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9년 대림절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영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이르시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념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비우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은 낮고 더 낮게 온유하고 더 온유하게 따스하고 더 따스하게 저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촛불 4개를 밝혔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상처 입은 저희가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저희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마음만 앞선 채 기다릴 줄 몰라 평화를 잃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늘 다시 한번 해보아라 하며 기회를 주시는데도 저희는 주님을 만날 여유를 찾지 못합니다. 허물과 실수를 탓하며 남을 쓰러뜨리면서 저희도 같이 쓰러지곤 합니다. 이렇게나 주님의 길에서 멀어진 저희에게 회개하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평온하고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주님, 저희에게 가는 곳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말할 용기를 주소서. 보채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저희가, 움츠러드는 마음으로 평화를 내던진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성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에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기뻤던 적도 슬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각자 죄악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고백하고 제사함 받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탄의 기쁜 때에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 큰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따뜻하고 기쁜 성탄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마음 깊이 새겨지길 원하오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두소서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활보다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창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주셨고 그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몸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갚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열심히 주 안에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금년 부활절을 끝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이제 모두 다 자기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랜 동안 항암투병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딸이 지난 주간에는 직장에 다시금 출근하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으니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더욱더 모든 것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또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 아버지 관리하고 또 출산할 때까지 건강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로 또 이제 오는 2월에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얻게 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는 작지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 특별히 학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나오는 모든 이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 또 학업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감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한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주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는 주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고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5절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그 아이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낳을 때까지 어떤 남녀의 부부의 연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눈앞에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그 아내가 이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동거도 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사실은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 혼사를 파탄으로 이르게 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그래도 배려해서 조용히 두 사람의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즉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1절에서 이 천사가 이 아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는 이 아이가 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0절에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은 그래서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내를 데려왔고 더욱이 그는 25절에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정화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때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표현, 즉 23절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시는 말씀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 3일 있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성탄 그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교회는 기사에 의하면 남의 재개발을 남의 재산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80억 정도 보상받으면 되는데 5, 600억을 달라고 그냥 그렇게 요구하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밉상이 되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먼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땅은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받는 모욕이 어느 시점부터 칭찬거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 주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빛 가운데 항상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